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일을 맞이하여 강남 꽃꽂이를 섬기는 영지민 어린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사랑해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머리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그의 꿈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잔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해외를 갈 때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 안에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는 시간까지 서로 각자의 일을 보고 이제 시간이 되면 만나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때 이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함께 이렇게 몰려다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각자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모두 자기의 관심이 있는 곳, 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화장품에 관심 있는 사람은 화장품 가게로 가고, 시계가 필요하고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 사도 그쪽에 가서 구경을 하고,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액세서리 쪽으로 가고, 가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방 쪽으로 가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보면 술이 파는 가게로 가고,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담배 가게로 있는 쪽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눈도 가고 발도 가고 손도 가는 것입니다. 똥개 눈에는 똥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것을 사람은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이면서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이방인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어린이 등 당시 비주류 계층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유대인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에게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복음이 특정 집단의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에는 4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11절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어부들을 부르시는 것이고, 또한 12절에서 16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고, 그리고 17절에서 26절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고, 27절부터 39절까지는 세리 레위를 부르심과 금식 논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앞과 뒤에 놓여 있고, 그리고 중간에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 특이한 것은 예수님은 병 고치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차원을 넘어서 죄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를
다루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치유, 병 고침의 대상으로만 보신 것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한 영원히 살게 하는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구원은 물론이고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레위는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뒤에 이 레위가 이름이 마태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레위의 직업은 나라의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정오를 했습니다. 세관에 있던 세리는 더 그래하였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거두어서 부를 축적을 했고 또한 부정적인 축제를 그들은 많이 했습니다. 동족보다는 점령국 로마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이방인과 많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세리가 된 사람이 있다면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여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그들을 출교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리 레위를 보셨다는 겁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보았다, 보시고라는 헬라어 에데아 사토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어쩌다가 지나가다 그냥 살짝 봤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보았다, 아주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보았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가장 비난받던 사람,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던 세리 레위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다가가셨습니다.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람들 기준으로는 자격이 없어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니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도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전도를 하면 이런 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담배 끊고 술 끊고 가겠습니다. 헌금 낼 여유가 있을 때 가겠습니다. 부끄러운 게 많아서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 모든 것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그런 분도 계시지만 교회 가기 싫다는, 예수 믿기 싫다는 핑계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배 끊고 나갈게요 말하는 분이 언제 담배를 끊을지 모르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해서 돈을 챙겨서 이방 나라로 가가지고 여러분 허랑방탕하고 탕전에서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 마구간에 가서 돼지를 치는 거지꼴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줄여 죽게 되었을 때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혹시 아들로가 아니라 모습으로라도 받아준다면 좋겠다는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께 받아간 돈을 다시 벌어서 돌아가야 되겠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그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거짓꼴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대환영을 그렇게 기쁘게 맞아줄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꾸민다고 감춘다고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갖추고 가려고 하다가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죄로 얼룩진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헌금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 죄를 다 씻어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아멘. 이 19절의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무슨 천국을 간단 말이냐,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천국을 간단 말이냐 라고 말한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대속하였기에 나는 그 보혈을 힘입어 나는 나아가노라, 나는 담대하게 나아가노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고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보혈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이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치르신 죄값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레위 같은 사람들도 우리는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는 사람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 레위에 그럽니다.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나를 따르라. 가장 비난받았던 사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레위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고는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과거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미래를 다, 그의 과거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의 미래를 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경력과 자격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하면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미래를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선 사람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일을 맡길 때 자격이나 요건을 볼 수 없습니다.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그런 사람을 찾아 일시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 맡기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믿고 감사함으로 즐거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고 고쳐 쓰실 줄로 믿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저를 좀 과대평가하는 게 있어서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도서관에 있는데 친구들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윤 변호사님, 우리 학우회 회장을 해 주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공부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장 먼저 도서관에 갔고 그 다음 12시가 문 닫을 때 돼서 도서관을 나오는 도서관파였습니다. 그런 나를 어떻게 보고 학우의 회장을 내달라고, 그래서 단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꼭 맡아 주셔야 되겠다, 윤유선 간사 사람이 해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달라붙었습니다. 제게는 과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25년은 졸업 25년은 홈커밍데이 준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야, 지방에서 조그마한 교회 하는데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찾아와서 부탁을 해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지금 총동문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기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열심히 잘하였습니다. 그리고 홈커밍데이도 역대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아서 학교에 들었습니다. 총농문회 지난 1월 달에 총회도 역대로 가장 많이 모인 총회가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들어서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한다고 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섬길 수 있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를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 레위는 돈 때문에 신앙도 양심도 동족도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레위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고 말합니다. 세례라는 자리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보장되는 큰 재물을, 세상적 기준의 좋은 것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언제나 포기와 희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포기가 없다면, 버려야 할 것이 없다면, 희생할 것이 없다면 그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레위는 그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상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레위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세리했던 레위는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고 그 감격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을 사람 취급하여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모두 자신을 외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 앞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에게 다가오신 것만도 감격스러운데 자신을 제자 삼으시겠다니 어찌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세리 레위는 자기 집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레위는 다른 세리와 다른 사람들도 초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비록 모든 것은 버렸지만 하늘이 주는 신령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레위가 잔치에 초청한 자기 친구들이라고 해야 누구겠습니까? 당시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외면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인들하고 낙인 찍힌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창녀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그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태와 같이 매국노라고 멸시받았던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을 세리라고 그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영접해 준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외면하고 왕따시켰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처럼 대해주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야 사람 대접 한번 받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잔치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으로 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기쁘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느냐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어투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이 말은 보라, 너희 선생이라고 하는 작자가 하는 꼴이 꼭 저 모양이지 않느냐? 저렇게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려서 웃고 떠드는 꼬락서니를 좀 봐라. 너희 선생이라는 자는 저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냐라는 그런 말투일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게 예수님의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할 것을 다 알고도 이 세리, 레위, 마태를 부르시고 잔치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눈총받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억울함을 당하여 살아가는, 무시함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찾아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부족함을 말하는 사람, 모자람을 말하는 사람, 온전치 못함을 말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부름을 갈망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잔치를 벌여서 주님을 초대하고 친구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자신이 세리이니 그의 세리들, 친구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와보라.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개발한 이름을 시몬을 베드로로 불러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놀라운 영적인 그런 축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잔치를 벌이면서 세리들을 데려오고 죄인들을 데려오고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을 이때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세리를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 부르셨다면 자신의 친구인 세리들도 주님이 불러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삼으셨다면 이 세상에 제자 삼지 못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세리의 친구들과 죄인들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세리 마태를 부르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세리의 마태의 인품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가진 많은 재산 때문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세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초라한 현재의 모습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님 윌리엄 바클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를 보셨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서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바클리의 말대로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의 모습 속에서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된 마태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쓰심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잔치를 벌였고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먹으며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를 보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집들을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마태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주께로 데려와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일들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너무 기뻐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만난 그 기쁨, 그 신앙생활의 기쁨을 드러내고 우리는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쁨을 더 많이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변화받았듯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즉 우리의 예비 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안데를 만나 주신 것은 그 형제 베드로를 데려와 수제자 삼고자 했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세리마태를 불러서 세리마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난 목적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데도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장실에 우체부가 전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장이 우체부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으니 나도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네. 우체부 이 청년은 호기심에 그 소식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사장님의 자리로 불러서 소파에 앉히고 차를 앉아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는 이 땅에서 70년, 80년을 살지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우체부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을 모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어느 가정에 너무나도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훌륭한 법관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 가는 것을 게을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아들이 생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믿음 좋은 아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하나님께 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종이 쪽지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써서 도시락 위에 얹어 놓습니다. 아들이 점심시간이 돼서 도시락을 먹으려고 열었습니다. 밥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리 좋은 법관이 된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다음은 아들은 밥을 먹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밥도 먹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뜻을 이루었습니다. 법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관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법관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가정 복음화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 복음화보다 가정 복음화가 우선입니다. 혼자 천국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세리 마태처럼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동, 감격을 가족들과 이웃과 나누는 해피데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전하는 삶, 기쁨의 삶, 즐거운 삶을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해피데이에 많은 예비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마태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눈여겨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에 못 이겨 그는 잔치를 벌였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초청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세리마태가 예수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아버지 하나님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사랑받을 조건도 없고 구원받을 조건도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불러주심에 이 세리마태와 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예수 만난 기쁨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예비신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과 잔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리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의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리를 주님은 찾아가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에 못 이겨 잔치를 벌였고 아버지의 주님을 초청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리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나가 우리가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비신자를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해피데이가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리 레위, 나 같은 죄를 불러주신 사람들로부터 요구도 묻고 손가락질 받았던, 눈총 받고 미워하였던 그 세리를 주님 눈여겨보시고 찾아가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에 못 이겨 잔치를 벌이고 주님을 초대하고 또한 세리 친구들, 죄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도 그 기쁨, 그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나 혼자 구원받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레위처럼, 세리 레위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고 부르고 함께 천국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해피데이가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